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마호메트, 그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죽었지 우리를 위해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신 거지요. 죄의 짐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고락의 모든 짐도 우리 주님이 친히 지셨다는 거지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실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두 절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자들이 따랐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밤새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100kg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도 통나무로 그냥 가로 세로를 만들어서 못을 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모양으로 된 통나무 그 자체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난밤에 신문 받느라 한잠도 못 주무신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채찍과 발길질 그리고 십자가의 무기에 못 이겨 자꾸 쓰러지지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 십자가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건장하게 보이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입니다. 시몬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것도 흑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은 유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골고다의 길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붙들었습니다. 자원한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자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나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손 대대로 저주가 흐른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면서 시몬은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시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자손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몬의 아들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명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 그와 그의 가정이 후손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갈보리를 향하는 수많은 인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작은 사건을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는 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억지로 지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지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가진 12사도의 자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냥 12사도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가 앉아 있지요. 24장로가 뭔 줄 아십니까?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에 둘러서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제자 사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가룟 유다는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지금은 괴롭고 손해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때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고 우리의 면류관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가야지 약삭빠르게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도 없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번갈아 지고 가야 할 길이겠습니까? 12 제자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빼더라도 11명의 제자가 번갈아가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과 함께하며 지고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하고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만이 억지로라도 붙들려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그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축복을 받았지요. 특별히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때로는 힘들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냥 잘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무거울수록 내가 무엇을 좀 더 많이 희생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일 것인가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지금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기쁨으로 지지 못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후손들에게도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경꾼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와서 구경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독립과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구경꾼의 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기는 옛날 다윗 왕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 골리앗 장수를 죽였을 때 그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16살 때였습니다. 사춘기를 이제 막 벗어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적 승리를 가져오니까 사울 왕보다 인기가 더 높아져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바로 지금의 이 지역을 지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조의 대를 이을 분이라 그 뜻이지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다윗 왕조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킬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만천하에 손을 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최고의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자신이 달려 죽을 사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힘겨워하면서 사형장인 갈보리를 향해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해서 그토록 외치던 환영의 소리인 호산나가 변해서 이제는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승리가 보였을 때는,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이제 메시아로서 위대한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은 그때는 그들이 마치 발광하듯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패자처럼 되어서 죽음의 길을 올라가는 갈보리 언덕을 향하는 예수님의 뒤에는 이제 환호하는, 주님을 영접하고 길가에 자기 겉옷을 까는 자들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필요, 행복,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그리고 좀 의식이 있는 자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욕망이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언제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느냐 식으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소서 외쳤던 자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조롱하며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려고 구경꾼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무리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어서 슬퍼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룰 뿐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이제 구경꾼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요구와 필요와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따르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주님을 넣고 주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뒤짐지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욕심, 우리의 기대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변째,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대속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믿음과 지식보다 뛰어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인들은 소리내어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신 분이 그토록 학대받고 그토록 온유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눈물은 우리 주님을 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주님을 위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채찍을 맞고 또 일어서고 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 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여인들 중에서도 특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 가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던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가장 여인들의 앞장을 서서 따라갔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 여인들과 같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회피하고는 누구도 참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최고로 삼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공로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찬양이 되도록 십자가의 도리를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모두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느새 십자가를 보고도 무덤덤해진 우리의 완악함,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은혜를 특정한 시간, 특정한 절기에만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의 무디어진 심령,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 때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샘이 말라 더 이상 감동과 은혜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렬히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냥 울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것에서 이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날이 이르면 임하게 될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살리시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만 흘리는 것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VIP 명단을 작성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기도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즉시로 천국 갑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립지대가 있다면, 연옥이 있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 요만 잘하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선행을 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여인들처럼 눈물을 흘리되, 우리 주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또 이 영혼,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그냥 빈자리에 명단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올리는 이 영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작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사명자, 우리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대신 져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 중에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될 고백처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우리에게 상급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 지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리들, 백성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힘없는 십자가를 지는 죽으러 가는 그 주님을 보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구경꾼으로 썼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계산하며 약삭빠르게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많은 여인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울며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위험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그 은혜, 그 감사에 감격하여 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눈물이 주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그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VIP 명단에 올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